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로 요한복음 강의가 주보로 보니까 95회가 됐습니다. 김봉현 선수보다 먼저 100호에 다다라야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치니까 먼저 따라갈 것 같지 않네요. 요한복음 15장을 어찌 보면 너무 지루하다고 할 만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부분이 아마 요한복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14장부터 사실은 오투가 이제 다음에 관한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기 때문에 그 어조가 돌변해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14장 1절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14장, 15장, 16장에 와서 그래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 드디어 언급되기 시작한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인이 된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어디가 핵심인가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더 크게 얘기하자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있는 말씀 중에서도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우린 이런 사람을 대표적으로 하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편을 든다고 한 것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정말 율법을 지키는 자 중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할 율법주의자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더 이상 종교적으로 지위적으로 더 높을 수 없는 위치에 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대목, 무엇이 신자들을 흔들리게 합니다. 무엇이 예수를 믿는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인가 하는 핵심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3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씨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심과 기독교가 요구하고 있는 이 신앙과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에서 나는가 하는 겁니다. 일반 종교는 말하자면 옳고 그른 것을 나누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옳은 것과 그른 것, 착한 것과 악한 것을 나누는데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독교를 쉽게 옳고 그른 것, 선하고 착한 것에 집중하는 것으로 핵심을 가지고 있다면 참으로 커다랗게 오해하고 계시다, 이렇게 일단 전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옳고 그른 것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른 자들을 옳게 만들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요 선하신 분이요 능력 있는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굽어 살피신다면 나를 이렇게 원통하게 놔두실 리는 없다. 이것이 신앙상에 있어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가 옳으냐를, 누가
더 나은 나를 심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 자들을, 아니 그것보다 더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으며 하나님은 모욕되게 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며 찾고 계시며 고치고 계시며 그들을 아름답게 완성시키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누가 누구보다 낫냐 하는 것을 따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50보 100보라는 얘기가 있죠. 50보와 100보는 어느 쪽이 낫습니까? 100보가 낫습니까? 원래 그 고사에 의하면 적군과 싸우다가 도망갈 때 50보 도망간 사람과 100보 도망간 사람은 누가 낫냐, 그런 비교였습니다. 100보 도망간 사람이 더 나쁘죠. 더 멀리 도망갔으니까. 50보 도망간 거나 100보 도망간 거나 도망가긴 마찬가지다 해서 50보 100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자면 우리는 싸우기를 쟤는 100보 도망갔고 저는 50보밖에 안 도망갔습니다 라고 비교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자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초대하시며 하나님과 같이 다시 동거할 수 있는 대로 고쳐내는 작업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 용서하시며 기다리시며 간섭하시며 다루고 계시는 중인데, 그 중에 우리가 자꾸 왜 쟤보다 내가 못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다루시며, 아니 이 세상과 인류를 다루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두 개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것대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성경 중에는 바로 이런 얘기들, 옳은데도 불구하고 왜 고생을 해야 되는가, 악한데도 불구하고 왜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는 것들이 커다란 주제로 늘 등장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73편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시편 73편은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실 만한 성경입니다. 구약성경 853페이지 시편 73편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얼마나 약올라요. 그렇죠? 악당들이 잘 사는데 죽을 때도 편하게 죽어요. 죽을 때라도 어떻게 꽉 쳐서 죽지?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건강해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순사기만 치고 나쁜 짓만 했는데 애들은 공부 다 잘하고 그냥 갖다 그냥 사는 땅마다 값이 오르고 그 사람이 탈세했을 땐 안 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공사는 부실 공사를 해도 사고가 안 나요. 그들이 어느 만큼 제냐하면 꼴에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요. 살찜은 눈이 솟아나요. 또 뒤에 앉아있는 사람을 좀 합시다. 살이 찌면 눈이 솟아요. 이상해.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합니다. 10억 욕심을 냈는데 100억이 들어. 우리 10만 원만 달래도 10원도 안 생겨. 저희는 능욕합니다. 악하게 압제하여 말합니다. 거만히 말합니다.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입이 하늘에 있고 얼마나 교만한가 보세요.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시도 이만큼 써야 돼요. 시를 뭐 태산이 높다 하되 이런 시가 아니에요.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니. 겁날 게 없어요. 이런 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들으셨죠? 진화론 배울 때. 야, 하나님을 믿어 임마. 내 주먹을 믿어. 그의 혀가 땅을 두루 다니. 근데도
벼락도 안 내려. 벼락은 이상한 데 내려고 괜히 애 경기만 들리게 예수 믿는 집 옆에 떨어져. 당황하죠. 이 도대체 어떻게 되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문제 하나만 주제로 놓고 성경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구약적으로 조금 찾아 올라가시는 편이 찾기가 쉽습니다. 1302페이지 하박국서 1장입니다. 2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니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서 어찌하여 의로운 자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공격을 받으며 해를 받으며 핍박과 환난 속을 걸어야 됩니까? 이게 하박국서의 주제입니다. 그거 하나 놓고 하나님과 씨름한 책이 하박국서입니다. 우리 오늘 본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뭐라고 덧붙이시냐 하면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했다라고 그 못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이렇게 하셨죠?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도와주신다는 약속은 없고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만 그러세요. 그러면 고난을 면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신 것 같죠? 고난은 당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하는 것이 정당하니까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시험에 걸리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편안하게 된다는 아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과 사람들 앞에 핍박과 환난을 받는 것이 정한 이치다. 그럼 이제 문제는 환난과 핍박을 면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추적하는 것이 성경적인 목표겠습니까? 아니면 환난과 핍박이 왜 필요한가를 추적하는 것이 성경의 요구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그렇죠? 그러나 이게 지금 여러분이 저하고 한 얘기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의문으로 갖고 있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왜 필요하냐였습니까? 아니면 왜 내가 이걸 당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면하느냐였습니까? 손들라 그러진 않을 테니까 속으로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신자들이 당하는 신앙의 가장 큰 유혹이 있다면 환난과 핍박을 면하는 방법을 진리와 생명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추뢰하며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늘 이건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말이 설득력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드리면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그 말이 맞아 보여요? 안 맞아 보여요?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주성호한테 물어보세요. 다 맞죠?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여론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약속하고 있고 환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다시 이 문제를 이런 조금 더 넓혀놓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14장, 15장, 16장으로 오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장에 와서 몇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평안을 약속했습니다. 기쁨을 약속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4장 27절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15장 11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옳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평안해져 보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불화부터 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시어미가 며느리와 싸움, 아비와 아들이 싸우며 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가정이 아직도 우리 교인 중에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이런 얘기는 늘 듣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믿는 것이 정당하냐 하는 문제로 여러분 꼭 싸울 날이 옵니다. 아직까지 안 싸우는 것은 두 분이 수준이 꼭 같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두 분이 똑같이 진일보 하시면 싸움이 없으려니와 두 분이 진보의 차이가 생기면 부부간에도 싸움이 생길 겁니다. 종종 어떤 분이 저한테 묻죠. 목사도 부부싸움을 합니까? 하죠. 한 목사가 왜 합니까? 신앙 수준에 아무래도 차이가 있으니까 싸움을 하죠. 아무래도 목사가 앞서는 법이니까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해야죠.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여기 평안과 기쁨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단어를 붙인 것을 보셔야 됩니다. 14장 27절을 다시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그래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언제나 내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것입니다. 15장 11절도 기쁨을 얘기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특별히 여기 평안과 기쁨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더불어 환난과 핍박을 동시에 선언하실 수 있는 그 깊은 경지에 추적해서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이것을 뚫지 못하면 우리들의 평화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있는 평화, 우리들의 기쁨은 어려운 문제와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받아서 있는 기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 이런 얘기부터 하십시다. 도대체 환난과 핍박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십시다. 환난과 핍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것 때문입니다. 진리와 생명, 즉 천국이 그의 영광의 모습을 가리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옳다는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복받는 길이며 옳은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의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비유가 나오는 장이 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천국 비유가 뭐냐 하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10절 보시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 그래서 그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여기 재밌는 비유가 나옵니다. 지금 천국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씨 뿌리는 것 같다. 천국.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비유가. 좋은 밭이 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졌으면 그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을 내지 못하면 죽는 것이 당연하죠. 일상생활에서 늘 보는 일입니다. 천국이 길가에 뿌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말씀인데도 그걸 받은 자가 길가 같은 사람이라면 그걸 받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걸 뺏어갈 수 있대요.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천국은 그의 영광과 권위와 권세를 감추고 초대하러 설득하러 왔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으며 누가 와서 그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명심하죠. 그럼 그걸 물리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권세 있게 와서 사람들을 항복시키면 어떠냐?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관계없이 붙잡아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 앞에 설득하고 제시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항복하며 예라고 대답하여 그분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이 갖는 자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이 악한 세력에 의하여 모욕을 받기도 하고 방해를 받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던지는 돌과 방해를 무릅쓰고라도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를 붙잡아가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설득하는 방법을 우리 전 인생 동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천국이 생명과 진리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와 영광을 가리고 나타나서 그것을 보는 자가 그 귀중함을 혹 제대로 찾아보지 못할 소지가 있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은 신비라는 뜻입니다. 신비롭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모습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좋은 예수를 잘만 말하면 다 믿을 것 같죠? 예수 믿고 나면 처음에 꼭 한 번씩 이렇게 광분하게 돼 있어요. 그때 나한테 얘기한 사람 말을 이렇게 해서 내가 못 알아들었는데 내가 이제 믿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모여라! 집에다 그냥 시루떡 해놓고 다 불러온 다음에 그냥 그대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거 믿든가요? 아무도 안 믿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믿은 것도 신기한 일이고 다른 사람이 믿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이 신기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씨를 뿌리고 계시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한이 있어도 아직도 남아있는 옥토들을 찾아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가 구원의 문을 열고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것이 잘못입니다. 우리 먼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빨리 고난하고 문 닫고 더 이상 고달픈 세상 살지 말고 빨리 천국에 올라갔으면 좋겠죠. 이걸 이기주의자라 그럽니다.
나는 이미 믿었으니까.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시죠. 그걸 만일 지금부터 100년쯤 전에 문 닫았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지금 얼마나 다행해. 우리와 같은 사람들, 아직도 못 들어온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아직 열어놓고 계시며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건 다행 아닙니까? 구원의 문을 열어놓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권세와 영광을 가리고 있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이 감히 우리를 환난을 주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방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기쁨으로 감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려 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가 채우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 남은 고난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그것으로 인해 구원의 문이 아직도 연장되고 있는 기쁨과 그 구원의 문에 초대되는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 나도 한 증인으로 서게 하는 이 깊은 진리의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은 것이 여러분을 기쁘게 해야지. 예수 믿었더니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쳐다보는 것마다 모두 내 것이 되고 하는 식으로 된다면 그게 무슨 천국 가는 사람들로 꽉 차 있겠습니까?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자리 잡고 앉아 있겠죠. 그게 어디 구원으로 가는 길이 없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은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지금 소개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을 31절 가보십시오. 13장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랐을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라는 나무는 나중에 커서 큰 나무가 되며 새가 집을 질 만큼 큰 나무가 되지만 씨일 때는 이렇게 작습니다. 그 엄청난 천국에 마치 한 나무가 씨의 모습으로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지금은 소개되어 있고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흙 속에다 심어놓은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합니까? 야,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얼마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코스모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씨일 때 어떻게 생겼다 그랬지? 때 묻은 손톱 깎아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씨와 그 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이렇게 씨를 손바닥 위에 있는 것도 아니라 밭에다 심었다니까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늘 묻죠. 야,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데도 당나 그 꼴이냐? 야, 그 열심으로 부처를 섬겼어도 야, 뭐 하나 됐겠다. 그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식한 건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그랬죠? 그 입은 어디에 있고? 그 입은 하늘에 있고 혀는 땅을 틀어 다니고 있다고. 그럼 뭐 말릴 방법이 없죠. 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게 무식이죠. 제일 용감한 게 무식. 우리만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그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요. 다시 가보세요. 12절,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부익부 빈익빈이라. 무슨 뜻이냐면 알면 알수록 이익을 보고 모르면 모를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영어를 이제 처음 막 배워가지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이제 이상하게 콩글리시로 배운 사람 중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영어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검문소 앞을 지나게 됐는데 MPH라고 써 있습니다. 시속 몇 마일로 가셔. 마일 퍼 아워라는 그 약자입니다. 봤더니 MP 하우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어와서 저쪽 마포로 지나가게 이렇게 또 있어요. 검문소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물었죠. 야, 저건 뭐냐? 이렇게. 마포 형무소. 뭐,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좀 의정부 쪽을 가다 보니까 거기 미군 부대인데 이렇게 써놨죠. Danger, keep out. 위험하니 접근하지 마시오. 탁 보더니 Danger야, 나가 놀아라. 이 모르는 말이죠. 완전히 딴 데로 가기 시작한다고. 우리가 영어로 배우면서 제일 애를 먹은 게 yes, no 아닙니까? yes, no. 우리는 질문한 것에 수학적인 답을 해야죠. 플러스로 물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물었으면 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맞는데, 영어식 답은 뒷문장이 부정문이면 무조건 앞이 no, 뒷문장이 긍정문이 앞이 무조건 yes 아닙니까? 미국 사람하고 회화하면 늘 헷갈리죠. yes, no가 늘 틀리죠. 우리가 신앙 문제를 이걸 한번 헷갈리기 시작을 하면 그 뒤에를 다 틀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바로 이 문제. 천국이 지금 영광과 권세를 보류하고 들어와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황금보석군인지도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곳에서 살 사람들입니다만은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더 중요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냐. 아니, 보물이 밭에 있어요. 제 막내 딸애는 그 여자는 참 어려서부터 달라요. 큰애는 장난감 사면 다 총이고 딸애는 사면 다 무슨 액세서리예요. 그 목에다 뭘 또 오늘도 감고 왔어요. 그게 이 번쩍번쩍 하는 거라고. 알도 크고 다이아몬드 리가 없죠. 벌써 촉봉 알죠. 왜요? 실로 꿰놨거든요. 또 보면 뻔하죠. 뭐. 아, 저건 가짜구나. 그거 훔쳐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 나이 또래끼리는 몰라도. 우리 길을 가다 보면 그 모조품 액세서리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모조품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보면 그 금방에서 파는 금보다 거기 있는 금이 훨씬 멋있어요. 금방에 있는 건 누리끼리 한데 이건 아주 번들번들하고 아주 번쩍번쩍하고 좋아요. 이쪽은 신문지에 놓고 팔고 저쪽은 벌써 진열에는 상자가 달라요. 그럼 저쪽에 좋은 건 줄 알고. 내용을 모를 땐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그릇을 보아서 아는 수밖에 없잖아요. 보물이 밭에 널려있으니까 오느니 가느니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옥이 흙 속에 묻혔으니 오느니 가느니 다 흙이라 하는 거야. 옛날에 뭐 배우셨어요? 두어라 아래에 있을진 흙인 듯이 있거라. 요즘 제 심정 같아요. 밭에 감추인 보아라면 천국이 그렇게 왔어요. 맨 믿는 게 어떤 사람만 믿죠? 맨 쪼다만 믿는 거야. 쪼다 벤호, 쪼다 성호, 맨 이런 사람들끼리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 애 학교 못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끼리만 믿으니까 야 저건 갈 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됐단 말이에요. 왜요? 보물 같은 모습을 안 하고 있으니 비밀이라. 왜 그렇다고요? 구원의 시기를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놓기 위해 하나님이 그의 심판권과 권세를 보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대접을 못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하나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적극적으로 완성되는 과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안에 초대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목표하고 있는 것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과 지금 나의 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있는데 그 보배와 내가 너무나 크게 차이가 지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일 수준밖에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됐고 피를 흘리셔야만 됐었고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은 아직도 예수를 죽음에 몰아넣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나라에 부른 자로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예수와 함께 다른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하여 지금 이 수준에서 그 수준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커야 된다는 이 먼 거리를 확인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높여가는 기간과 과정과 훈련이 필요한 걸 인식해야 하며 실제로 훈련 받아야 할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시험은 아리까리한 것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는 거 시험 문제 내는 거 봤어요? 자기 이름을 한문으로 쓰시오. 언제 시험 문제죠? 유치원 때 시험이 돼요. 글자 막 배우고. 어린애들이 다른 글자는 아무것도 몰라도 자기 이름을 쓸 줄 알죠. 그게 그의 실력인가요? 자기 이름을 한글로도 쓰고 한문으로도 써요. 그러나 그 글자가 다른 데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냥 외워서 쓴 것이지 그 글자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자가 됐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은 척 가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훈련이 뭐냐? 우리의 옛습관, 세상에 젖어 있던 몸에서 새로운 영적 세계로 부름받은 이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며 영적인 세계로 내가 걸어가는 일을 위해 이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부터 뚫고 나오는 씨름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구름 위에서 시험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를 버리고 우리가 좋다고 만들어 놓았던 우리의 유토피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이것을 버리고 이 유혹과 이걸 떠나는 위험을 무릅쓰는 자리로까지 커야 되기 때문에 이 환난은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과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더 멋있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이 부분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확인해야겠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진실하시고 그것이 좋은 것인가를 체험적으로 확인할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우리 마음이 저 밑바닥으로부터 항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우리는 100번 싸우면 100번 집니다. 은혜롭게도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이 등장하는 것은 14장부터입니다. 14장, 15장, 16장은 참으로 신기한 기록입니다. 기쁨을 약속하며 환난을 약속하며 성령님이 오실 것을 거기에 약속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참으로 바보 같아서 알면서도 이기지 못하고 또 몰라서 이기지 못하고 하고 싶으나 연약해서 이 싸움에 이기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시면 성경 분명히 이런 약속들을 덧붙여 놓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탐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도입은 늘 이런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여러분 기뻐하시는 결론에 오늘 도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살만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오셔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시면 우리는 늘 무엇밖에 기도할 줄 모르냐면 편하게 해주십시오,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등 따숩게 해주십시오 밖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그래서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칠 때, 신앙생활의 회의가 왔을 때 왜 이런가라고 혼자 여러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간섭을 구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길을 걸어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일을 통하여 무엇이 훈련되어야 하며 내가 무엇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래서 신자의 삶은 그가 부닥치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에게 닥치고 있는 일이 그에게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옳은가에 대한 깨우침을 구하는 기도가 앞서야 되면 그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성령님의 간섭이어야 맞습니다. 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요? 환난 자체를 떠나게 해달라 그러죠. 고달픔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당에 무슨 의미와 극복이라 또 무엇을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옳은가에 대한 깨우침을 구하는 기도가 앞서야 되면 그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성령님의 간섭이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요? 환난 자체를 떠나게 해달라고 그러죠. 고달픔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당에 무슨 의미와 극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이 그동안 신자들을 이렇게 어리석게 놔두게 된 큰 시험거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래서 결국 믿음의 싸움이 됩니다.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장소가 있으면, 수준이 있으면 거기를 내가 마침내 가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외면할 문제가 아니라 극복해야 할 문제, 거기서 얻어야 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설악산 가기로 했는데 비행기 타고 설악산 위로 한 바퀴 돌아서 오시는 분 봤습니까?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그렇게 관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랍니다. 외면할 수 없는 것이랍니다. 이제 우리는 훨씬 더 지혜로워져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긴장하고 치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뜻밖에도 많은 신자들이 그의 신앙생활을 가능한 한 도망다니다가 시간을 끝내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면으로 승부하셔 그 과정을 통과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구하시는 그 수준의 그 기쁨과 자랑과 영광으로 서는 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경의 요구.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너희를 발세하는 날이 온다. 너희가 고달프리다. 그러나 그 길이 내가 정한 길이요. 그 길을 통해야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온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편한 길은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영혼이 깊어지지 않고
잠자듯이 꿈꾸듯이 천국에 실려가려고 생각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자녀로 지금 만드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 더 이상 게으름과 핑계와 연약한 것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에 성령님 간섭하시는 간섭으로 굳은 믿음,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믿음, 주를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충성된 신앙을 허락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나의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시선을 고정하며 오늘 나를 부르신 길을 따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 하나님 기쁨으로 만나기까지 오늘 걷는 이 길을 기쁨과 자랑과 충성과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여 존귀한 자리에 도달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서로 알고 협력하며 위하며 위로하며 권면하는 동지들로, 형제로, 친구로 삼으시옵소서. 이런 일을 위하여 우리가 모였으며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는 줄 아는 기쁨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인 심령들 위해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